오늘 시작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원역사죠. 원역사를 공부했는데 사실은 그 원역사가 사실은 품고 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한 2000년이 좀 넘으니까요. 그 2000년의 시간을 우리가 짧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서부터 12장 1절, 즉 족장의 역사,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아주 절묘한 그 중요한 시점인데, 제가 오늘 그 11장까지 하고 12장 넘어가기 전에 이 11장까지의 내용과 이게 성경의 첫 시작이라면 성경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사실은 오늘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 삶의 끝이고요, 성도의 끝이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의 진짜 결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성경의 결론을 제가 빡 집어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는 성경 공부의 방향성이 저기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구나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전부 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 안 하는데 오늘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눈이 감기는 걸 제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전에는 그냥 쉬면 되겠지 했는데 오늘은 절대 눈 감을 시간이 없어요. 왜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선생님이 막 설명하다가 갑자기 자켓을 벗으면 적어야 돼요. 왜요? 시험에 나오니까. 네. 오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간 여러분들 좀 중간에 좀 긴장을 시켜가면서 갈 테니까 굉장히 좀 긴장하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좀 볼 텐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오늘날까지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에 대한 관심하고 연구가 너무 부족해요. 다른 바울서신, 사복음서, 여기에 대한 연구는 막 넘쳐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도 안 돼 있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약간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분파들이 너무 많고,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단 분파들이 너무나 이용을 해먹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용당하기 쉬운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현실적으로 거의 요한계시록은, 마이크 살짝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요한계시록은 거의 이단들의 거의 전용물이 되어버리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뭔가 이단과 연관이 있나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은 손도 안 대. 이게 무슨 꼴이 됐냐고요. 그러기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치 성경의 부록처럼, 마지막에 달려있는 책처럼 이야기하고,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지금하고 상관없는 마지막 미래, 종말에 관한 얘기로 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굉장한 오해가 있고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의 결론을 우리가 사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결론을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결론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냐?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 요한계시록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탄생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앞으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고 어떤 상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교회가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는지 아세요? 이걸 어떻게 알았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는데 다 같은 요한이에요. 존, 이안 뭐 이런 이름으로 다 발음이 다르지만 하여간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는데, 요한은 굉장히 샤프해요. 그리고 딱 보는 순간에 견적을 다 내버려.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쫙 보는 순간 3,500 쫙 이 눈썰매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랑 요한이 불이 나게 뛰어와요. 항상 둘이 단짝이거든요. 불이 나게 뛰어요. 그러면 누가 빠르게요? 요한이 빠르죠. 예, 잽싸게 막 달려와서 왔는데, 요한은 그 동굴 입구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다 살펴요. 동굴 입구가 어떻게 돼 있고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보니까 벌써 예수님 세마포가 어떻게 누워져 있고 머리맡에 뭐가 있고 다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사정없이 들어가죠. 없네?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요한은 그 세밀하게 그걸 다 보면서 나중에 기록을 하죠. 예수님 다시 부활 후에 만났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냥 옷을 벗고 그냥 바로 옷을 입고 뛰어들어가죠. 예수님 만났다고 뛰어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잡은 고기를 다 세고 그 숫자까지 적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153마리 뭐 이렇게. 여러분, 이 요한은요 결국 나중에 제일 끝까지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다가 뒤늦게 사역을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순교를 다 당한 상태에서 요한은 늦게까지 사실은 사역을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 아시아 그 교회에 있는 그 교회들의 에베소 교회에서 거의 감독을 하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큰, 한마디로 좀 리더가 되죠. 리더가 되고 모든 교회들에게 사실은 가장 큰 어른으로서 사실은 역할을 하는데, 그때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 로마 황제의 어떤 그 기독교 핍박이 두 번째 시작이 되면서 저 예수교의 수장을 잡아라. 왜냐하면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요 나사렛파로 돌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저 예수쟁이들 나사렛파로 사실은 돌리면서 결국은 거기에 수장인 요한을 잡죠. 근데 뭐 요한이 늙어가지고 거의 뭐 꼬부랑 할아버지인데 무슨 나라를 전복시키고 뭐 이런 전혀 그게 없어요. 막상 보니까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는데, 사실은 이 기독교 핍박이 심할 때 자기는 유배가 돼 있어서 와 있는데 그 교회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 핍박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 교회를 너무나 걱정을 하고 잠 못 이루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들 긴급회의 열어서 요한한테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야, PPT 준비해.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요한에게 쫙 환상으로 다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보고 그걸 다 세밀하게 다 글로 적어서 편지를 보내죠. 근데 이 편지가 저 교회들에게 전달될 때 다 로마인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당연히 보죠. 근데 로마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수수께끼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즉 구약 성경이 아주 정확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도 수수께끼가 아니고 명확한 개념으로 다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 이런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하는 그 엄청난 메시지를 그 계시록 안에 담아서 요한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아주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무서워요. 난 무서워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엄청나게 장난들을 치죠. 결국 너희들은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왜?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개념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땅의 교회가 있고 하늘의 교회가 있어요. 땅의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고 너무나 고난스럽지만 이미 하늘에 완료된 교회가 있어요. 이미 완성된 교회를 이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지금 not yet,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시간이란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간,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어요. 거스를 사람 있어요? 자꾸 거스르겠다고 타임 어쩌고 저쩌고 타임캡슐 만들고 타임머신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에 갇혀 있을까요?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나중에 완성된 그 교회를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완성된 교회를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를 동시에 보여주니까 지금 우리가 시간으로 이해하면 이것이 정신없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또 봄에 계속 그래요.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요한이 이 사건을 보고 있고 동시에 앵글을 바꿔서 또 이 사건을 보고 있고 다시 앵글을 바꿔서 이 사건을 보고 있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잘 설명하는 어떤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그 우주 천체 같이 이렇게 돔이 있으면 쫙 이렇게 둥근 돔이 우주처럼 만들어 놓은 데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도 볼 수 있고 저기도 볼 수 있고 여기도 볼 수 있고 사방팔방 다 볼 수 있어요.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여기를 보고 있는 얘기하고 있다가 여기 보고 있는 얘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또 봄에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죠. 자, 오늘 그리고 이 앞으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대표적인 게 24장로죠. 그 하늘에 있는 24장로들이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며 하는 그 24장로 있죠. 24장로. 그럼 24명이 누구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12가 나와요. 12가 뭐죠? 구약의 12는 뭐예요? 12지파. 신약의 12는 뭐죠? 12제자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성이 12지파고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가 12제자예요. 그래서 12를 더한 24는 신구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또 하나, 구약의 12와 신약의 12, 그 다음에 여러분, 숫자라는 것을 숫자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시에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최고로 많은 숫자였어요. 충만한 숫자가 1000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는 1000이 아니고요. 일십 백천이 아니고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충만한 개념의 표현이 1000이었어요.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럼 얼마가 되죠? 14만 4천.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신약 구약서부터 역사 이래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14만 4천이에요. 이걸 꼭 다음 편에 보면 셀 수 없는 무리, 온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셀 수 없는 무리, 흰옷 입은 무리, 이게 또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증인, 또 한 11장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도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이 세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를 설명하는 거의 19장, 20장의 내용을 몇 가지를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결국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생기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류 역사 내내 인간을 그렇게 괴롭혔던 세력이 있어요. 누구게요? 마귀. 근데 마귀가 활동을 할 때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 고대에 완전수 7을 가지고 하나님의 숫자 3을 해서 777,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어떤 세력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666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엔 못 미치지만 하나님처럼 뭔가 권능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모방하는 세력, 그걸 666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가 777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마귀의 세력들은요 꼭 하나님을 흉내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 성령 하나님, 요 세 모습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옛뱀, 용이 있고요, 요 용의 권세를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사실 이 짐승은 다니엘서를 보면 금방 이 정체가 드러나는데 온 세상의 왕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권력자,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의 힘, 권력이죠. 이 세상의 권력자들, 힘을 숭배하게끔 만드는 자들이 땅에 올라온 짐승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따르게 하고 권력을 따르게 하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사람들로 쫓아가게 하는 그 역할이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용, 쉽게 말하면 용이 있고 마귀가 있고 짐승, 여기서 보통 여자들이 말하는 짐승, 이 짐승이 아니에요. 헷갈리지 말고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요 세 단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19장에 가면 이 제일 윗대가리 마귀를 놔두고 그 밑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이 잡아버립니다. 어떻게 잡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지금 여기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졌어요. 이 둘이 잡혔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타겟이 있다는 거죠. 딱 집어가지고 미혹하면 여지없이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말탄 자가 누굴까요? 말탄 자. 요 앞에 19장 앞에 보면 그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요게 백말 타고 오시는 분이 있고요. 또 흰말 탄 자도 나오는데 요거는 아니에요. 예, 약간 헷갈리게 계속 나오는데 백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 탄 자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듯이 요 세 하나님과 어린 양과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는 이 악의 세력, 그 마귀와 세상의 권력자들, 바다의 짐승과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요 두 단계, 세 단계가 처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에 의해서 한 방에 처리가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한 방에. 그러면 이제 우두머리 하나 남았죠? 네. 우두머리는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 20장 10절에서 처리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귀보다 거짓 선지자가 먼저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 아셔야 돼요. 네. 결국 마지막으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이미 밑에 두 단계들이 와 있어. 아유, 형님 오셨어요. 이제 세 단계가 아주 서로 잘 지내겠죠.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혹시나 이 마귀의 세력과 예수님이 막 싸워서 예수님이 가까스로 승리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려요. 마귀라는 세력이 우리가 볼 땐,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마어마한 세력일지 모르지만 예수님한테는 한 방에 끝나요. 네. 그렇게 하나님처럼 강해 보이는 그 세력이 예수님한테는 한 방에 끝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이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정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이 마귀가 활동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무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마귀와 하나님이 비등비등해서 막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한테는 한마디로 상대가 안 되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이 마귀와 그에 따른 세력들을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잠언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지혜서.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경외가 뭐예요?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가 함부로 못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분이지만 하나님이란 분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 피조물로서 그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면 그분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들 모두를 자신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인간들을 수천 년 동안 괴롭히던 이 마귀 세력이 예수님이 오시면 한 방에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많이 들 거예요. 네, 그거는 나중에 우리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걸로, 아셨죠?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딱 접고요. 접고 우리가 성경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창세기 시작하면 막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shut up, 닭을 쳐주세요. 왜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닭을 쳐주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경을 끝까지 다 본 다음에 그 질문이 아직까지 있으면 하세요. 우리는 끝까지 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줘도 지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 세력은 끝장이 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보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심판이 이루어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심판의 심판주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20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귀 세력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심판대가 열리고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인류 역사 이래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죽은 지 몇 천이 됐는데 심판을 받는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이 처음 죽은 자들을 그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줘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 사람을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다 세워가지고 순서대로 어떻게 변호법 받는 걸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중요한 건 태초 이래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심판 때 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뭐냐?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부 다 불구덩이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는 자들만 그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커버시켜줬기 때문에 그 자들은 불구덩이로 안 간다는 거죠. 보세요. 2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란 말 자체를 들어보셨어요? 둘째 사망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단 죽어요. 아유 죽으면 다 끝나면 좋겠죠. 안 끝나요. 처음에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심판을 받고 나서 진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면 우리는 첫째 사망이 뭔지 알겠죠? 그냥 이 땅에서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우리 아까 첫 번째 그 말씀을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책들에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적혀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여러분 저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아니 뭐 안 들어가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기에 이름이 빠져 있다는 얘기는 둘째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혹시나 죽으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아는가요? 아니에요. 예비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심판 후에 진짜 천국 가고 진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그럼 낙원은 어떤 곳이냐? 제가 아직 못 가봤어요. 몰라요. 낙원에. 그리고 나사로가 죽으니까 거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 품에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거기가 파이널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좋은 곳에 가요. 천국에 갈 사람들은. 그리고 마지막 심판받고 진짜 천국에 가는데, 그럼 그게 저기서 얘기하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 또 나사로가 간 그 아브라함의 품, 그거 이상 저도 몰라요. 그러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런 거는 믿고 걸으세요. 제가 확신하건만데 어디 갔다 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은 일단 걸으세요. 천국 갔다가 오지를 못해요.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가 가서 이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거라, 이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는 일단 걸으시면 돼요. 너무 계시록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록만 좀만 알아도 이게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이거 가지고 가서 좀 약간 돈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게 돈벌이 하려면 돈 쉽게 벌죠. 내가 본 천국, 내가 갔다 온 천국,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들 벌어요. 네. 여러분,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궁금해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알면 돼요. 근데 그 너머에 대한 호기심을 자꾸 가져요.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관심 없고, 꼭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범위 안에서 충분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중요한 거,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둘째 사망은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가는 거죠. 계시록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면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의 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냐? 여러분, 우리가 톡 까놓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간 여기서 확신 있는 분 계세요? 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말 나온 김에 꼭 말씀드린데, 이러이러한 사람은 꼭 지옥 가게 돼 있는데 분명히 이런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영혼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런 자는 지옥 간다는데,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자기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말 함부로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제가 하던 그 성가대 여사 집사님이 아들 하나가 너무 귀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식이 왔어요. 아들이 상을 당했다고. 아들 먼저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자식 먼저 보낸 그 부모 상 치르는 거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려워요. 솔직히. 근데 수근수근 되는 거야. 어떻게 죽었대요? 애가 젊으면 어떻게 죽었대? 어떡하다가.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또 말을 했어요. 자살했대. 그러면 또 그냥 자살하면 이렇다는데, 자살하면 좀. 그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그런 거를 조둥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머릿속에 선입견했어요. 뭐 한 사람은 어디 가고 뭐 하죠. 누가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한 영혼에 대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로지 관심 갖는 거는 내가 갈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저 인간은 반드시 못 갈 거야. 여러분, 그런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 이건 그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앞에 2장 10절 11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말씀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요 너무나 환난과 궁핍했던, 환난이 많고 궁핍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7교회에 칭찬도 해주시지만 책망도 하시죠.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오로지 칭찬밖에 없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앞에 내용을 보니까 마귀가 너희들을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죽이기까지 한대요. 그런데 너희가 며칠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여러분, 그건 열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환난을 허락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을 만큼 혹독한 고난이 있을 거다. 목숨을 내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힘들다. 그러나 네가 그 모든 환난을 견디면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여러분들 다 귀 있죠? 이 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귀가 있는 자들은 잘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는, 여러분 7교회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긴다는 얘기가 뭐예요? 반드시 성도의 삶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 그래서 항상 성도는 군사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루터 항상 십자가 군병들아,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마귀가 어떤 곤란을 주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을 받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 들으면 왜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렇게 환난을 주고 왜 이렇게 고난을 주고 꼭 그래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래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하시겠죠. 그런 환난과 고통을 줘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다 받기 싫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저 생명의 관이 어떤 건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기는 자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관, 면류관을 대해서 바울도 마지막에 얘기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로마 그 마모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장이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져왔는지 알겠죠? 마지막 바울이 이제 곧 자기는 이제 참수형을 당하는 게 지금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제 곧 자기는 죽어요. 그 앞에 마지막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하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 바꿔 보니까 이게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 장로들이 면류관 벗어서 이건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고 주 앞에 드리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하늘나라 하늘의 교회 가서 그 면류관을 받아도 우리는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네, 우리에게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한 싸움을 다 마치시고 믿음을 내가 지켰으니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언제 해야 되죠? 죽기 한 일주일 전에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미리 하세요. 혹시 또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하세요. 늘 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데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지금 제가 몇 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브레이크 가려면 한 장이 더 남았어요. 네, 이거 여기 끝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인을 친 다음에 인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이, 천사들이 가서 환난을 퍼붓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에스겔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허리에 먹을 찬 천사가 그 가증한 일로 애통하는 자들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살인 기계를 가지고 있는 5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가증한 일로 애통해하는 자들 이마에 인을 친 다음에 이 자들을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는 그 환상이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뭐예요? 14만 4천.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14만 4천이 누군지. 여러분, 원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 666 짐승의 숫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뭘 받으면 아니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면서 다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666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거를 영화 그 오맨을 보고 탁 까보니까 666 애가 머리에 있어. 마귀의 자식 이러면서. 제 중학교 때는 애들이 잠잘 때 다 까까머리였으니까 머리에다가 666을 그려놓는다니까요. 그 자고 일어나면 야, 이 새끼 뭐야, 이 마귀의 그 오맨 영화가 한창 유행일 때는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장난 다 기억나실 텐데. 여러분, 성경은 모르고 그런 영화는 아니까 자꾸 뭔가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이 666이 있어요. 근데 그 666이 인간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이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1절, 그 인이 뭔지 봐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게 인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다 쓸어버릴 때 여러분들은 빠지는 거예요. 열외. 여러분, 이것을 요 14만 4천 명을 7장 뒷부분에 가면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얘기는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얘기하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보는 이 무리를 보고 이 환상을 보여주는 장로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그때 요한이 제가 아나요? 당신이 알죠? 알았어, 내가 얘기해 줄게.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의 정체가 그대로 나오죠.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여러분, 가끔 이 계시록 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다 휴거가 돼서 저 위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No. 우리도 그대로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란 말도 소설인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소설, 영화가 우리에게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모르고 그 영화랑 소설에 그냥 다 영향을 받고 그걸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환난을 받습니다. 그 환난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옷이 희냐? 흰 색깔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다 씻어 회개한 자들. 여러분, 회개는 제가 주일날 설교에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랑 연관 지려고 한 건 아니고요.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제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표현을 계속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정도 설명했으면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대충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대충 알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잘 보세요. 마귀 날아갔죠? 그 세력들 다 날아갔죠? 그리고 이제 심판을 통해서 뭐예요? 쭉정이들 다 불구덩이에 다 집어넣었죠? 그죠? 그럼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죠. 알곡. 자, 이제 그 알곡이 곡간에 들어가는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생명책이 기록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땅과 이전 하늘은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바다가 없어져요. 바다가 없어지니까 좀 서운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혼돈, 흑암, 공허, 그 상태가 바다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다 임했을 때 온 천지가 바다죠. 이게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그 저주가 거쳐진 상태에서는 바다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약간 보수되는 거냐, 완전히 새로운 거냐, 그때 가면 알 거를 뭘 그렇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일 일이래요? 갑갑해서 우리 가서 보면 되죠. 예. 어쨌든 새로운 거를 주신다니까 감사하죠. 근데 이 좋은 말을 하여튼 누가 갖다 쓰는 바람에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 보세요.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를 아셔야 돼요. 간단해요. 제가 얘기했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제가 이걸 그럼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 그렇죠. 신부인 교회, 새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서 안 했지만 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12문이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12기초석이 있대요. 근데 거기 12사도 이름이 다 있어요. 이게 교회의 상징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144규빗이에요. 144 아시겠죠? 이게 정육면체에 뭐 휘황찬란한, 그리고 거기에 보석이 들어가요. 보석 세 보시면 몇 개냐? 12개. 네. 여러분, 제사장 가슴팍에 있는 그 흉패 여기 아세요? 여기에 12개 보석.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는데 그 다음 이 교회, 하나님의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벽하게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제가 요거 부흥회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어디로 귀결되느냐?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를 계속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다. 나는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마침내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에 마침내 그동안 인간 삶에 있었던 모든 존재하는 그 사망의 증상들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늙고 슬프고 고통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사망의 증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 다음 절에 사라집니다.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살면서 이 땅에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들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누가 닦아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세요. 이것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2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게 계시록 뒤에 명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했는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했는지 이제 알겠느냐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처음에 그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구약 내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가 그 원형이
밝혀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그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이 개념도 낯설 수도 있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한테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요? 이들은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다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그게 뭐예요? 내가 성전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여러분, 제3성전이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3성전이 저 이슬람 거기가 뽀개지고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3성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왜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세상의 끝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것을 귀결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거기가 천년 왕국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나중에 이 천년 왕국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엉뚱한 분파에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천년 왕국은 천년이란 말이 아까 제가 천이 뭐라고 그랬죠? 충만한 숫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왕노릇, 예수님께서 우리가 왕노릇이 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왕하면 뭐예요? 막 포대자루 뒤집어 쓰고 막 신하들 있고 막 자기가 권력으로 하는 이런 세상적인 왕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왕노릇은 그런 왕노릇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는지를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성도로서 겸손하고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왕노릇이에요. 그러면 천년 동안 왕노릇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간 전체가 천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한데, 그래가지고 인구가 우리가 딱 해서 14만 4천 명 딱 되면 우리가 앞으로 엄청난 권세를 누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혹하냐면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으니까 이런 말에 혹하닥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그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요 하루에 2시간씩 해요.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1시간 하잖아요. 거기는 매일같이 2시간에 3번 빠지면요 여기 써 있어요. 사망자 명단에 딱 들어가. 우리도 여기 표 하나 만들어 놓고 3번 빠지면 여러분,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뭐예요? 끝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이단 종파들이 성경을 엄청나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단 갔다가 오신 분들 특징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안다고 이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그래서 일단 기성교회 목사들을 일단 깔고 들어가요. 자기보다 모른다는 거죠. 깔고 들어가요. 그래서 말투 보면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 목사님 성경을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 말투 아시겠죠? 좀 아시네요. 뭐 이런 투예요. 어이가 없어요.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 몇 구절 들이대면 교인들은 어이구 예, 괜찮습니다. 오케이. 네. 다친 사람 없으면 괜찮아요. 자, 주목해 주세요. 네. 자, 보세요. 이 일반 성도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성경 구절 몇 개만 들면 다 뒤로 자빠져요. 아니 권사님이시라면서요? 아니 권사긴 한데 내가 성경은 잘 몰라서. 제가 어디 가서 기도 중에 제가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는데요. 5년밖에 안 돼요. 대학교는 4년이면 졸업하는데요. 교회를 5년이나 다녀놓고선 기도를 못 한다고요?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한 20년 30년 다녀도 모르고 이단들은 그것을 계속 들이미는 거예요. 저 기성교회는 성경을 안 가르치고 성경이 엉망이고 뭐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뭘 버텨요? 우린 정통이다라고 버텨요. 그리고 그냥 스티커 하나 붙여요. 출입을 금합니다. 환장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대책이 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이단들이 판을 치는지 그 원인을 몰라요? 교회가 성경을 다 멀리하고 엉뚱한 짓만 하니까. 그 반대급부로 나온 건데. 네. 여러분, 집 아이들 아파트 주변에 그 군것질 가게가 너무너무 잘 돼. 떡볶이집, 김밥집 막 무슨 너무너무 잘 돼. 왜요? 엄마들이 팝을 안 하니까. 야, 사 먹어. 그러니까 그 주변이 호황이에요. 배달집이 호황이에요. 엄마가 딱딱딱딱 집에서 제대로 밥 해주면 애들이 그런 거를 먹겠죠. 네, 맛이 없으니까. 하여간 여러분, 제가 그냥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끝을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누가 빛이라고요? 하나님이 빛이고 어린 양 예수님이 빛 그 자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원형이 다 드러나죠. 네. 그리고 이제 생명수의 강, 수정 같은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됩니다. 22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보세요.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어린 양으로부터 그 생명수의 그 생수의 강이 나오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어서 매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로 인해서 만국을 치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근데 요 원형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보여주셨냐? 바로 우리 창세기에서 봤어요. 창세기 2장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이 강이 바로 이 진짜 성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생명수의 강을 모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또 알겠지만 이 모형이 또 나옵니다. 어디게요? 에스겔에 나와요. 에스겔 마지막에 가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이 점점 커져서 강을 이루어요. 그 강 주변에 나무들이 생기고 이 강이 가는 곳마다 다 소성케 된 일을 환상으로 에스겔이 보여줘요. 보세요.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에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성전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어떻게 되느냐? 47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의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이 강 좌우편의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 생명수가 흐르는 강 주변에 있는 생명나무를 그대로 모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구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것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고 생명수의 강이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성전 환상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이 원형을 모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계시록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파이널 뭐냐? 오늘의 마지막 볼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 쇳덩어리가 마치 이 아주 마른 풀이 그 불 앞에 가듯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고통 중의 삶 속에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시는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우리가 겪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가 아니라 우리가 팔이 잘려나가도 다리가 잘려나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눈을 뽑고 다리를 자르고 오른팔이 잘린 상태로 불구덩이에 가는 것보다, 잘린 상태로 멀쩡하게 가는 것보다 잘리고 천국에 오는 게 훨씬 낫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상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쇳덩어리 하나를 평생을 끌고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게 얼마나 큰 수고가 필요한지 그냥 본인 생각하시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평생을 쇳덩어리 하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가는 게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이 그 수고를 하세요? 왜요? 뭐 이쁘다고? 거울 한번 보세요. 뭐 이쁘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읽은 책인데요. 아직도 가야 할 길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그 작가가 사람들 정신병을 다 다루는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예요. 여러분, 태어난 지 3일 동안 적절하게 사람이 그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태어난 지 3일 동안 나중에 정신병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퍼센테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60%인가 70%가 돼요. 태어난 지 3주 동안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정신병자가 될 확률이 뭐 한 40% 50% 돼요. 태어난 지 3년 동안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정신병자가 될 확률이 뭐 20%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그 정신과의 이론에 의하면 자기는 이미 정신병자가 돼도 수십 번 된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 정신병자가 아니고 정신병이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치는 정신병 의사가 됐어요.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이론이 하나도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정신과 그 의학의 이론과 자기 삶이 하나도 매칭이 안 돼요. 왜? 이 이론대로 하자면 자기는 정신병자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딱 단어 하나로 설명해요. grace.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인인지는 제가 아직 다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정상인으로 화요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것이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좀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한테 뻐기고 나 잘났어. 여러분, 이게 둘째 사망 티켓이에요. 그것만 아세요. 그거를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탄생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너희들의 눈을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 지금 우리가 본 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생의 삶을 살지라도 저 천국 백성으로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그 영광에 비하면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집, 우리의 본향, 아버지 집, 그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